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을 향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세상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이 출애굽기서를 기록한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이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행하신 이 구원의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만큼 이 출애굽기서는 우리 신앙에 굉장한 믿음의 도전과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책이라 생각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 출애굽기의 메시지는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 주의 구원과 함께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책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읽고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구원만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이 모세의 구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서막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에 대한 이 이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였다는 것,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를 하나님께서 놀라운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엮어서 이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구원의 이야기가 여기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셨던 겁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출애굽기 제2장 11절부터 15절 말씀까지로 구원의 기회를 붙잡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서 나누려 합니다. 오늘 2장 11절 내용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전도서 3장 1절에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기한이 있고 뿐만 아니라 천하 만사가 그 때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때, 구원의 때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6절에도 보시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허송세월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때 구원의 때를 우리가 붙잡고 이 악한 때를 이겨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의 때 그 구원의 때를 놓치지 마시고 이걸 붙잡고 그 구원의 은혜의 때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모세가 40대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 어떻게 보면 그 이름에도 나타나는 것처럼 이 모세는 자타가 공인된 히브리 사람이 애굽의 왕위를 이어갈 수 있는 왕자의 자리에 앉게 된 사람. 어떻게 보면 참 이해될 수 없는 사건이었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어릴 때부터 바로의 공주 밑에서 그 왕의 리더십을 배워가면서 특별 수업을 40년 동안 받아왔습니다. 어떤 수업이었을까요? 왕이 되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그 애굽의 모든 학술과 애굽에 일어나는 모든 정치와 문화, 경제, 이런 교육, 그 당시만 해도 이 애굽의 문명 문화가 굉장히 발달된 나라였기에 이 모세로서는 그 모든 수업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40세가 되어 이제는 어느 정도가 아니라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왕위를 이을 수 있는 그 모든 준비가 마친 나이, 거의 40세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 40세 때 오늘 일어난 이 사건의 이야기를 성경이 소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40세가 되어서 형제들을 돌아볼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자기 형제들을 보러 밖으로 나갔다가 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애굽의 군사가 이 자기 백성 히브리 형제를 치고 있는 그 상황을 발견하게 되죠. 저렇게 놔뒀다가는 안 되겠구나. 아마 모세가 판단했겠죠. 저러다간 죽겠구나 해서 모세가 달려들어서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그 사람을 묻어버립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실까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맞아 죽어가던 이 형제가 자기를 살려준 모세를 향해서 어떤 얘기가 돌았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은인을 만나다니, 자기를 이렇게 치고 죽이려 하는 이 애굽 사람을 죽여 자기를 구해준 이 모세를 생각하면 참 그 은혜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렇게 이 모세를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사건을 보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날 모세가 또 나가서 보니 히브리 두 형제가 서로 싸우고 서로 치고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 가만히 이것을 상황을 쳐다보고 있던 이 모세가 잘못한 형제에게 타이러드 형제가 잘못했으니까 왜 형제를 치느냐고 화해해라고 서로 용서하고 받아들이라고 중재 역할을 모세가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참 예외적인 사건을 우리가 볼 때는 예외적인 사건입니다. 애굽의 앞으로 왕 되실 당신이 우리를 이렇게 중지해 주시니 너무 감사. 또 우리 형제가 맞아 죽을 뻔한 그 상황 속에서도 살려준 그 당신 모세 아닙니까? 그러면서 경의를 표하고 모세를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모세를 거절하고 고발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누가 당신을 우리의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라고 모세를 배척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두고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40세가 되어서 당신의 백성들을 생각하게 된 이 생각이 과연 모세 스스로의 생각이었을까요? 단순히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발로에서 나타난 실수였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생각해왔습니다. 모세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늦춰졌다, 지연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도자가 잘못됐기 때문에 지연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도자를 바꾸어서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이렇게 40년이 지연됐다라는 것은 이 모세의 실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세의 이 사건, 모세가 40대에 일어났던 이 사건을 사도행전 7장에서는 다시금 재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과연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고 왜 이렇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성령 충만해서 이 시대를 다시금 재조명하며 재해석해 주었던 이 스데반의 설교를 우리가 들어보면 결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역사가 40년이 지연이 된 것은 모세의 단순한 사람을 죽이는 실수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지 못한 불순종과 불신앙을 얘기합니다. 7장 23절 이하에 모세가 40세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볼 생각, 이것이 모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이 모세의 마음에 이런 생각을 넣어주어서 이 백성들을 이렇게 하면 모세가 생각하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우리를 지도자로 서게 되겠구나. 모세가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이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더라. 라고 성경이 오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 민족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일을 벌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 죽을 수밖에 없는 모세를 어떻게 구원해 내셔서 히브리 사람이 애굽의 왕위를 이을 왕자의 자리까지 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고 도리어 이 모세를 거절하고 모세를 살인 죄인으로 고발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이 애굽 사람이 죽음에 있어서 우리가 모세를 탓하기도 합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행하는 그 일에 이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모세를 도리어 고발하고 모세가 자기 지도자로서 서지 못하도록 도리어 내쫓아버리게 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 압제받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가 40세 때까지 기다리게 해주었고 그를 그 백성들을 구원해낼 지도자로 설 수 있도록 그 환경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이 사건을 행하고 계시는데도 이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더라 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고통받는 것이 아직도 세상을 향한 바로를 향한 신뢰가 남아 있어서 그럴까요? 바로 밑에 있어야 살아남는 줄 알고 그래서 바로에게 고발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를 의지하고 모세를 바라봤다면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더라면 어찌 모세를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도리어 모세를 붙들고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당신이 이제 애굽의 왕이 되든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든 우리를 이렇게 중재시키길 원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큰데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달라고 매달려야 돼도 뭐할 텐데 도리어 이 모세를 거절하고 고발하게 되는 그래서 모세를 내쫓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이 얘기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을 인한 그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40년 동안 받지 않아도 될 고통, 더 엄청난 고통을 치르게 되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뿐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까지 데려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루라도 빨리 이 백성 데려가고 싶어서 힘들더라도 데려가는데 가나안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악평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원망하는 불순종까지 저지르면서 보름이면 갈 그 가까운 거리를 두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앞에 두고 그들이 그 앞에서 돌아섭니다. 광야의 그 메마른 길을 걸어 다니다가 죽게 됩니다. 왜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이시는 걸까요? 이런 역사의 전철을 되밟지 말라는 것이겠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의 시작을 보이시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불순종해서 원망한다든지 불평한다든지 싸운다든지 형제들끼리 싸우는 이 싸움이 어찌 하나님의 때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때를 알려면 어떤 상황에도 형제들을 사랑하고 화목해야 된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화평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만입니다. 만일에 정말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 형제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화목했다면 모세가 이런 일을 할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도 되고요. 뿐만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그들은 모세와 함께하는 하나님보다 애굽에서 더 빌붙어 살아도
여기서 사는 것이 더 좋다고 여겼기에 모세를 버리고 애굽 바로를 택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연이 될 수밖에요. 결국은 이 성경을 보는 관점은 모세의 실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생고생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구원의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시점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일어났던 안타까운 얘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여,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대하면서 이전에 지나간 시간들은 이제는 제외하더라도 앞으로 닥칠 시간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구원하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가족들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이웃들, 믿음의 형제들에게 특별히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놓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실 이 일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고 그 구원의 기회를 붙잡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영광은커녕요 도리어 이 모세, 하나님 세운 이 모세를 비방하고 그를 고발하는 이 일들이 일어나는 그 이유는 그들의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은혜 베푸실 분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해 주실 분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라는 생각과 마음을 갖고 이웃을 사랑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때를 붙잡게 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키면서 이런 역사의 전체를 되밟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 앞에 조용히 일하실 때도 여러분이 분별해서 깨달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실 그때구나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내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보게 되더라도 하나님 당신이 행하실 그 구원의 역사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그 구원의 때를, 그 구원의 기회를 붙잡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